네, 어제 말씀 우리가 에피파네스가 미치광이다, 미친놈이다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유대교와 유대민족에게 가하는 핍박이 극에 달한 교만과 자신의 신격화 과정에 대한 예언이 39절까지 계속 예언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다시 돌아보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이란 놀라운 말, 신성모독적인 말을 얘기하는데요. 신성모독적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인간으로 온 신이라고, 신이 인간으로 화신된 것이다, 그렇게 자처를 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그렇게 하고 헬라의 제우스를 위시한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자처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그의 조상들의 신 하면 히랍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아주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정교한 이런 것들을 관심 두지 않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38절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강한 신이 뭡니까? 전쟁의 신,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는 이방신, 조금 전에 말한 전쟁신, 힘의 신, 권세의 신, 이것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그를 안다는 자로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할 것이다. 39절 에피파네스의 신적 교만과 전쟁 숭배, 상을 통한 미혹 등은 종말 시대의 성도들이 당하게 될 핍박의 한 상징이고 따라서 그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재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예언이죠. 41절부터 45절까지는 다니엘서의 여러 예언들 중에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역사와 잘 일치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든 저렇든 이것은 철저히 적그리스도의 등장, 마지막 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예언이, 여기 나오는 왕에 대한 예언이 에피파네스에 관한 것인지, 그 미치광이 왕에 대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그리스도의 득세, 그 최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남방왕이 그와 전쟁을 일으키겠으나, 북방왕이 그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할 것이라는 예언은 종말에 거대한 세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무자비한 압제를 가할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타인,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영화로운 땅에 또 한 번 입게 될 전쟁의 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헬라화 정책에 순응하고 동조하는 이웃 나라들, 그다음에 에돔, 모압 또는 암몬 자손 등은 그의 에피파네스의 파괴적 정복을 피할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동조 세력을 규합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2, 43절은 그는 심지어 애굽 리비아는 애굽의 서쪽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요. 애굽의 서쪽, 구스, 애굽의 남쪽, 오늘날 말하면 에티오피아 일대까지를 다 그가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러나 44, 45절에는 동북으로부터 아주 그를 번민케 하는 소문이 들려온다. 자, 시리아로부터 동북 쪽이면 오늘날 말하면 아르메니아 쪽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르메니아 쪽인데요. 여기에서 반란 소식을 듣고 그가 애굽 쪽으로부터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분노해서 많은 무리를 다 죽여 멸망시키려 들 것이다.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궁전 하면 텐트식으로 된 왕의 이동식 궁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를 지중해와 예루살렘 성 사이 어느 지점에 세우겠고 거기서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은 역사와 일치하지 에피파네스로 보았을 때는 역사와 일치하지 않기에 그냥 단순히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끝내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에피파네스를 통해 상징된 종말 때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대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궁극적 승리의 예언으로 12장 전체는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예언적 환상 중 종말론적 내용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1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야 할 무서운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을 얘기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가 없었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동원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다. 미가엘 천사장의 보호와 그의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는 개국 이래라면 뭡니까? 이스라엘 개국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아래 가장 심각한 환란일 것이다.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책이라면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대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제 우리 저녁 파이널셀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냐 아니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생명책이 기록돼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셨어요? 이름이? 생명책에 박성희. 예. 한나래. 그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철저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참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이게 너무 절실히 느껴져요. 네. 우리 저기 김소영 자매 여권이 있죠. 네. 그 여권에 보면 김소영 자매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나? 네. 대한민국 호적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내는 안 돼 있지, 거기에. 돼 있어? 아니, 호적에 기록이 돼 있냐고. 몰라? 안 봤어? 대답이 안 나와. 예. 없으면 뭐,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다 있잖아요, 다 이름이. 근데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서 주민등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늘나라 주민등록이 된 자들. 그래서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이 육신적인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그거 연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미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살기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좋은 걸 많이 받고, 그래도 그거 내가 몇 억 투자해갖고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가 그 나라 사람 아니니까, 돌아갈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 있을 때 그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했지, 그거 내가 끝까지 부들거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여기에 있는 것에 그렇게 연할 필요가 없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자, 여기 보십니다. 2절에 보면 부활 사건이 일어나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영생의 부활로, 또 어떤 이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언된 말씀 보면 모두가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게 예수님 오시기 또 400여 년 전, 500여 년 전에 이런 부활의 예언이 돼 있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3절입니다. 12장 3절.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궁창의 빛이 뭡니까? 해나 달이나 별들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 한번 영어 실력을 좀 물어볼까? 성일이 별을 영어로 뭐라 그래?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 야, 많은 사람을 옳은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복음으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들은 뭐 같이 된다? 스타가 된다 그랬어요. 스타가 된다. 이게 지금 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극심할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 예. 제자, 디사이플 스타 김대훈, 디사이플 스타 이상범, 그렇게 됩시다. 이게 이건 영원한 것이지 세상에 잠깐 있는 즐거움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스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거기 스타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일을 하는 게 뭐다?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양식을 먹는 일,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됩시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 끼어들어왔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마지막 말씀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고는 뒤에 말씀이 거기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왜 이 말을 여기다 붙였을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건 뭐 하나님께서 이게 비밀이니까 마지막 때까지 내가 열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한다도,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때, 이게 종말에 관한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런가요? 와,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지금 우리가 LA에서 한국까지가 한 11시간, 12시간 걸려요. 역풍을 부니까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지금, 제 시대에는 상업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될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이내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뉴욕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오는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기차를 시속 1000km짜리 성공을 했다 그러더라고.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저기 요즘 떠오르는 그 도시,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도시? 고움 뭐 있잖아요. 이번에 빈살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거기 지금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하고 사인을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거? 네옴 맞죠? 그 길이가 1180km? 도시 길이가? 근데 이쪽 끝에 저쪽까지 몇 분 만에 가요? 20분 만에 간다 그러죠. 처음 들어보세요? 와, 이시조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참 특징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야, 우리 이해숙 자매님도 보면은, 참, 제가 놀랍니다. 얼마나, 핸드폰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잘 탐색하는지. 뭐지? 그런 거 딱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가짜 뉴스나 엉터리 같은 것도 많아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세대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대도 이렇지 않았고요. 제가 한 40대까지도 이렇지 않았어요. 유학할 때 맨날 타자 이렇게 햄머식으로 탁탁 때리는 거 치고, 옷장을 하면 또 수정해고 지우고, 그러다가 유학 끝날 때쯤에 컴퓨터가 나오더니, 그다음에 논문 쓰는 게 일도 아니야. 요즘 커렉션, 우리 이해숙 자매님은 옛날에 부산대 총장 비서하실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수정해 갖고 지우고 또 다시 치우고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무슨 전설 같은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냐? 컴퓨터로 지우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 지식이,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범람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한다면 세상 것에 연연해가지고 그것 못 따라가고 안달복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전 인류 역사 전체 스코프를 보여주셨는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이 하늘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